오늘은 읽은 사도행전 28장 말씀으로 사도행전 마지막 강의 시간입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안수 집사의 주관으로 둘레길 산행 첫 번째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과 교회에서 출발해서 남산에 있는 팔각정까지 다녀오는 아주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다음에 이제 매달마다 안수집사회가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고 또 교제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 또 아침에 눈이 살짝 내려가지고 밟을 때마다 뽀드득 뽀드득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생각나기도 하고 또 아주 귀한 그런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산행의 즐거움 중에 하나는요, 오가면서 함께 걸어가는 분들하고 같이 이제 교제를 나누는 거죠. 한 번 하고만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는 건 아닙니다. 장로님들과 얘기하기도 하고 집사님들과 얘기하기도 하고 3명이서 얘기하기도 하고 2명이서 얘기하기도 하고 그 교제를 통하여서 더 서로 깊이 알게 되기도 하고 또 일상생활에 지혜를 또 선물로 받게 되는, 생각하지 못했던 지혜도 선물로 받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는 것이 산행의 기쁨이에요. 어제 이제 안수집사 회장 양기석 집사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양기석 집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내리막길이 편한데 내리막길이 전혀 반갑지가 않아요. 그래서 무슨 의미인가 했더니 내리막길이 있다는 것은 곧 오르막길이 나온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상식적인 일이죠. 내리막길이 있으면 오르막길이 나온다는 거. 근데 그렇게 집사님을 통해서 들으니까 이게 또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 내리막길도 있고 오르막길도 있죠. 여러분, 내리막길로 내려간다고 너무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마십시오. 곧 하나님께서 인생이 올라가는 큰 축복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또 너무 오르막길로 승승장구한다고 너무 들뜨지도 마십시오. 언제 내리막길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하고 또한 겸손하게 그렇게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러시아의 문호인 솔제니치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나의 인생의 시간들을 되돌아볼 때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그것은 내가 일생 동안 내가 정해놓은 인생의 목표들과 정반대되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럴 때마다 항상 무엇인가가 나를 바른 길로, 제자리로 되돌려 놓아 주었다는 것이다. 공산주의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무엇인가가 이렇게 표현했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제자리로 바른 길로 다시 되돌려 놓으시는 분, 그분 누구시죠? 그분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완벽하신 섭리와 손길로 우리를 제자리로 바른 길로 되돌려 놓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도착합니다. 도착하자마자 감옥에 갇힙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먼 곳까지 가서 감옥에 갇혔으니.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인생 가운데 그 어떤 시기보다 더 아주 오늘 설교 제목처럼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로마의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그런 놀라운 역사를 사도 바울이 행하게 되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비밀을 발견해 보기를 원합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6절부터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로마로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였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를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드디어 로마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가이사랴에서 출발을 했죠. 무라라는 곳을 거쳐서 미항, 멜리데, 우리가 설교 말씀으로 함께 묵상하진 않았지만 수라고사, 레기온 등을 거쳐서 이 로마에 도착을 합니다. 유라글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죽을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276명이나 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그 놀라운 역사의 증인으로 사도 바울을 쓰셨어요. 사람 살리는, 죄인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이 죄인들을 죽이면 안 됩니다. 사람 살리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멜리데 섬에서는 예기치 않게 독사에 물립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독사에 물리면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살아서 이 사람은 신이다 해서 열병에 걸린 보블리오의 장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장인의 열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놀랍게 치유를 해요. 그래서 그 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오늘날 60만 인구의 96%가 다 하나님을 믿는 몰타 섬에, 유럽에서 가장 복음화율이 높은 몰타섬, 몰타 공화국 한 나라의 역사를 바꾸는 그런 놀라운 일을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행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로마에 도착해서는 유대인 지도자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하냐면, 내가 쇠사슬에 매여서 이곳에 온 이유는 신문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을 말하려고 내가 온 것입니다 하고, 죄인답지 않게 너무나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선포합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을 사도행전이나 서신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때 우리는 사도 바울이 아주 복음에 대해서 철저한 사람인 것을 깨달아 압니다. 사도 바울은 그 어떤 것과도 그 어떤 사람하고도 복음에 관해서는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인간적으로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머리를 깎으라 그러면 깎고, 머리를 길라 그러면 길고,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에게, 헬라인에게는 또 헬라인대로, 유대인은 유대인들에게로, 제사 음식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은 제사 음식 먹으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먹어도 됩니다 하는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제사 음식을 먹기도 하고 또 때로는 안 먹기도 하고, 할례를 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할례를 받는 일에 대해서 이것은 복음의 본질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사도 바울은 복음과 관련된 일과 본질적으로 같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너무나 겸손하고 유연한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17절 말씀에도 보면요, 17절 말씀을 자막으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다고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조상의 관습을 배척했다고 사도 바울을 고발했지만, 사도 바울은 너무나 분명히 나는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한 일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이 조상들의 관습을 사용하였을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가지고 있는 철칙, 그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복음이 회방을 받지 않도록,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하면 복음서에, 서신서에 쓰여지는 것처럼 그 복음은 어떤 것으로도 매이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그 고백처럼 어떤 것도 복음의 방해가 되어지지 않도록, 나는 손해를 볼지라도 복음은 손해보지 않도록 자신의 체면을 조금도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행할 때가 있어요.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나 누군지 몰라요? 하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내가 누군지 모르고 이렇게 대접해도 돼? 하고 무례하게 행할 때가 있어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에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오히려 겸손해야 되는데 오히려 겸손하지 않고 교만한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금호중앙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다른 교회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교회도 없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순교를 각오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작은 것 하나에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걸겠다고 한 사람이 어떻게 작은 일에 자존심을 상해합니까? 이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복음은 절대로 손해를 보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자유롭지 못하더라도, 내가 좀 욕을 먹고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복음은 그 어떤 것으로도 해방을 받지 못하게 되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한때 대한민국에 있는 크리스찬의 숫자가 1000만 크리스찬이 된다고 자랑을 했던 그런 때가 있죠.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대한민국의 인구가 4천만 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인구의 4분의 1, 25%가 크리스찬이다. 또 오늘날에는요, 성도의 숫자가 점점 줄어가요. 중학생, 초등학생은 복음화율이 2%밖에 안 돼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 대한민국의 복음화율은 2%밖에 안 될 때가 올 수도 있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복음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예수님이 잘못돼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닮지 않은 모습으로 살기 때문에 복음의 방해가 되는 거예요. 해방이 되어지는 거예요. 비폭력주의자였던 마하트마 간디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나는 예수님을 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한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나 싫다. 여러분, 예수님은 좋은데 그리스도인들이 싫다고 하면 그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까? 미국의 유명한 복음전도자 D.L. 무디는 그런 이야기를 했죠. 100명의 사람이 크리스찬이 된다면 그 중에 1명은 성경을 읽겠지만 99명은 크리스찬을 읽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의도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고 했던 것 같은데 왜 날마다 저렇게 세상이 다 망할 것 같은 표정으로 맨날 살아가지? 그렇게 여러분의 얼굴이 읽혀지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의 얼굴만 행복한 얼굴이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매일매일 살아가는 여러분의 얼굴이 행복한 얼굴이어야 사람들이 당신은 뭐 때문에 그렇게 행복합니까? 무슨 좋은 일이 있습니까? 저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행복의 이유를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것이라고 여러분이 분명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도 바울이 세서들에 갇혀 있지만 나는 신문 받으려고 온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을 말하려고 온 것입니다 라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말했던 그 사도 바울의 인생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1절에서 2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나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희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까지. 바울은 유대 지도자들과 날짜를 정하고 많은 사람들과 만났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강론했어요. 근데 말씀을 강론한 내용이 나오죠. 23절 자막으로 보여주시면, 말씀을 강론하되 그 내용이 두 가지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였고, 두 번째는 모세의 율법의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서 권하였어요.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한 것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두 가지 큰 기둥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도 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란 두 기둥을 축으로 성경 말씀을 읽어야 구약과 신약이 연결이 되어지고 이 말씀과 이 말씀이 서로 설명을 해주는 말씀이 되어지는데, 이 두 기둥을 이해하지 못하면 작은 부분의 은혜를 받더라도 이 말씀을 내가 왜 읽고 있지?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전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잊어버리지 않으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이 복음은 처음에는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나중에는 귀족들에게, 다음에는 황제의 가족들에게, 황제의 가족들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들려진 거죠. 황제의 가족들이 몰래 가서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바울을 통해서 증거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복음은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1세에 의하여서 기독교 신앙이 허용된, 여러분 로마는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많이 박해하고 죽였는지 몰라요. 특히 네로 황제 같은 아주 악독한 황제는 크리스찬들을 많이 죽였죠.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살 수가 없는 세상이 되어서 떠난 게 아니라, 아유 로마는 살만하지 않다, 떠난 게 아니라 우리는 로마를 떠날 수 없습니다 하고 땅굴을 파서 지하로 내려가서 카타콤을 만들고 거기에서 삽니다. 저는 로마에 있는 카타콤은 가보지 못했지만 터키에 있는 카타콤은 가본 적이 있는데요, 지하 7층까지도 환기가 얼마나 잘 돼 있고 막 비상시에는 막 도망쳐 이런 것까지 다 만들어 놓은, 어떤 사람은 카타콤에서 태어나서 카타콤에서 인생을 마치기도 하나.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박해가 있는데 그 땅을 떠나가지 않고 지하로 내려가서라도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지켰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도전이 되는 사실인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 313년에 신앙의 자유를 허용합니다. 박해를 하던 로마가. 그리고 392년에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로마를 기독교로, 국교로 선포하죠. 이제 로마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그 태어남과 동시에 기독교인이 된다 하고 국교로 선포를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한 역사학자는 로마 제국의 총 인구를 6천만 명으로 볼 때 기독교 인구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기술한 적이 있어요. 이것은 아주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군데군데 나와 있는 어떤 기독교인들에 대한 통계나 이런 역사의 기록들을 가지고 이렇게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이죠. 서기 41년, 그때는 로마에 1000명 정도의 크리스찬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천만 인구에 비교하면 0.0017%. 그런데 100년이 지난 150년에는요 1000명이 4만 명이 됩니다. 40배 부흥을 한 거죠. 0.007%. 근데 100년이 지난 또 250년에 보면 4만 명이 110만 명이 됐어요. 110만 명이 됐어요. 놀라운 부흥을 이뤘죠. 1.9%. 100년이 지난 350년에는요 여러분 3388만 명, 인구의 56%가 크리스찬이 되는, 배가 부흥한 거죠. 배가 부흥. 말하자면 서기 41년부터 350년까지 배가 부흥을 했어요. 가장 박해가 많았던 시기에 가장 놀라운 생명력으로 복음이 확산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복음의 왕성한 부흥과 확산을 위하여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해요.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가 달갑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또 행복과 평안함은 우리가 늘 추구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그것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복음화가 됐는가? 황제의 가족들이 믿어서 그럼 부유한 사람, 권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들이 그 힘으로 다 예수님 믿어 이렇게 해서 예수님 믿게 되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는요 그 당시에
아주 놀라운 건축 기술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아파트 같은 건물이 있었어요. 아파트가 2층, 3층 되는 아파트 같은 건물. 그리고 아주 밀집된 곳에 있는 것이 로마였어요. 그래서 어느 집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한나절이 지나지 않아서 저 도시 끝에 있는 집까지도 그 소식이 전파되는 거예요. 개똥이네 집에서 부부싸움을 했어요. 그런데 하루가 뉘엿뉘엿 질 때쯤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와서 오늘 부부싸움 했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알아? 이거 다 알지. 이렇게 소문이 얼마나 금방 전해지는 그런 주거 환경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로마는요, 향락의 도시였거든요. 목욕탕 문화, 술 문화, 음식 문화가 많이 발달한, 사람들이 날마다 흥청망청 살아갔던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불분명한 아이들이 많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는 남아선호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여자아이들이 많이 유기가 됐어요, 태어나면서. 그리고 조금 장애가 있거나 뭔가 좀 만족스럽지 않은 아이들을 버리는 것이 죄스럽지 않은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 아기들을 다 크리스찬들이 데려다 키웠어요. 그래서 역사의 문을 보면 어떤 크리스찬의 이름은요, 그 당시에는 뭐 누가 이름을 이쁘게 지어주는 데가 없잖아요. 어떤 사람의 크리스찬의 이름은요, 똥더미 위에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참 사람 이름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이름이죠. 어떤 사람이 똥더미 위에서. 왜냐하면 그 아이가 똥더미 위에 버려졌는데 크리스찬들이 그 아이를 데려다 생명을 살리고 키운 거예요. 그와 같은 방법으로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그래서 황제들의 글에 보면 기독교인들을 부러워하면서도 한탄하는 그런 기록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방인들은 저렇게 서로를 사랑하며 위하며 섬기며 자기도 힘들고 어려운데 어려운 사람들을 저렇게 돕는가? 여러분, 그것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의 힘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능력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리의 힘이고요, 하나는 윤리의 힘인데, 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아 아는 말씀의 능력이죠. 윤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삶의 힘이에요. 말씀의 힘과 삶의 힘이 같이 연결이 되어져 있어야만 해요.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도 그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의 삶이 능력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그 복음은 이 세상 가운데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로 나타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11장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긴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하고 나라가 싸우면 사람이 이길까요? 나라가 이길까요? 사람이 이길까요? 나라가 이길까요? 당연히 나라가 이기죠. 그런데 성경은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참 많죠. 영향력 있는 사람 참 많습니다. 괴테 같은 문학가는요, 25살의 젊은 베르트르의 슬픔이라는 책을 썼는데 230년 동안 금서가 됐어요. 왜냐하면 그 책을 읽고 사람들이 너무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주인공처럼 권총으로 자살을 하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아진 거예요. 그 책을 얼마나 잘 썼으면 책의 주인공처럼 인생을 스스로 끊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이건 책 읽게 하면 안 되겠다. 230년 동안 금서가 됐어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때로 자살을 할 때 그 연예인들을 따라서 죽는 현상을 베르테르 효과라고 하죠. 키에르케고르는 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읽고 영감을 받아서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나폴레옹은요, 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7번이나 읽었대요. 이집트 원정을 갈 때 유일하게 가져갔던 책이 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기록도 있어요. 여러분, 괴테는 참 영향력 있는 문학가죠. 그런데 괴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영향력이 있어도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있는데, 나는 평생 몇 명의 사람을 살렸고 살리게 될 것인가? 여러분은 평생 몇 명의 사람의 인생을 살리셨습니까?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 제가 인생 가운데 최소한 몇 명의 사람의 인생은 살리는 그런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주중에 어떤 분들하고 교제를 했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온누리 교회 청년부에서 사역하는 안 누구누구 목사님 아시죠? 근데 제가 모르는 분이에요. 제가 잘 들어본 것 같지 않은데요. 제가 온누리 교회 있을 때 같이 사역한 분 아니던데요. 아, 그래요? 그 목사님이요, 설교 시간에 무슨 얘기 했냐면요, 자기가 목사가 된 것은 예전에 청년부에서 사역하던 안광국 목사님 설교 듣고 헌신해서 그 목사가 되었다고. 그렇게 안 믿어지는 표정을 지시면 안 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그 하루 동안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 저같이 부족한 자도 쓰셔서 정말 역사하시는군요. 너무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여러분이 부족해도 복음은 완전하기에, 여러분이 좀 연약해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기에, 여러분에게는 지혜와 말하는 말주변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이 있기에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사람들이 살아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생명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30절 3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이 마지막 구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 말을 헬라어로 조금 직역하면 이런 문장이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담대히 가르쳤습니다.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헬라어는 굉장히 이성적인 언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부사로 점점점 하면서 문장을 끝내는 경우가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사도행전의 놀라운 복음의 기록의 마지막 구절을 이 부사로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점점점 이렇게 쓴 것일까요? 이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요약할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은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방해가 없었나요? 많은 방해가 있었죠. 사람들에게 매를 맞기도 합니다. 돌에 맞아서 버려지기도 합니다. 지금도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사탄의 가시라고 하는 육체적인 질병으로 늘 고생을 했어요. 심지어는 동역자들에게 배신을 당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근데 방해를 받지 않았다니요. 이것은 이런 의미죠. 그런 것들이 아무리 사도 바울을 방해하려고 하여도 그것들은 사도 바울을 방해할 수 없었노라,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최근에 방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돈입니까? 아니면 건강입니까? 아니면 사람 때문에 방해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왜 방해를 받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아무리 방해를 해도 사도 바울이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았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고 방해를 받는다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에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온전하게 경험되어지고 있지 않다는 의미예요. 잠깐 시험에 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겨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것이 여러분을 방해받도록 놔주지 마세요. 사람들에게 좀 시험 받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금방 일어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여러분이 좀 낙담할 일이 있어도 오뚜기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곧바로 일어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의, 눈여겨보지 않는 것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도 이렇게 살았지만 그 뒤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계속 사십시오라는 게 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사도행전의 29장이 계속 쓰여져야만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건 그냥 말줄임표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살았는데 당신들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십시오. 그렇게 살아야만 됩니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요약할 수 있는 마지막 단어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줄 유언이 있다면, 아들아, 딸아,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어떤 것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삶을 방해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내 삶으로 너희들에게 꼭 이야기해 주고 싶다. 너희도 그런 삶을 살아라. 이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고백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